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한 주간 힘들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피곤한데 또 얼마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 내 심령이 살아나길 소원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우선적인 것을 뒤로 밀어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보수적으로 해야지만 삶은 자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고 오늘 어떻게 살다가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어때는 다 아는 것 같은 부부지간에도 이해를 못해.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 이해 못하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어떻게 살다 이 자리에 나온지 아세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구는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할렐루야. 오늘 어김없이 오늘도 새벽 4시가 되니까 눈이 떠져요. 그리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한 30년 이상을 새벽 기도 하는 게 치질이 되다 보니까 4시가 되니까 눈이 떠져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옷가지를 들고 거실로 나가 대충 입고는 소파에 앉아서 이게 기도하는 자세로는 온전한 자세가 사실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은 의식 있고 반은 무의식 가운데 염려만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교회적으로 또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2+1 하나도 그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결정했다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염려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하지는 않고 염려만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어느새 1시간 지나니까 반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야. 그리고는 다시 잠자리에 누우며 이래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구나. 이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 숙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새벽에는 몰랐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구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도 못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나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내 기도하는 자세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염려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라고 깨달아지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번 사경회를 하면서 우신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아멘. 다른 교회 가서 맨 빼내는 이야기만 하면은 아마 집회 중간에 목사님 집에 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빼내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요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 내가 구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거 미리 좀 학습해 뒀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고난의 순간 한 가지만 구해라고 할 때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몇 가지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동시에 그걸 빼가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집시다. 이 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이 경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복하고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요 한 인물을 미화시켜서 그 누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또 이 땅에서 가장 부귀와 큰 영화를 누렸던 누구요? 솔로몬. 또 믿음의 사람 누구요? 다윗. 어느 한 인물도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끝내는 인물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 뭐 이런 얘기까지 써놨지 할 정도로 가감없이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수와 실패와 불신앙과 불순종, 죄의 문제를 그 한 인물을 통해서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내보여 주십니다. 자, 우리 사경회 때 이미 말씀드린 인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12장에서 출발합니다. 13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나타나죠. 야, 동서남북을 봐. 네 눈이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준다. 이 첫 번째 이루어진 축복은 하나님이 뭘 빼내고 나서, 롯을 빼내고 나서, 다른 말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신앙이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하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뭐 좀 빼놓고 지나가시지 하나님께서. 롯 얘기 꼭 하셔야 되나? 롯 얘기 꼭 하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감하시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명예와 권력과 부로 인해서 교만하죠. 그리고 후궁과 첩 합해서 몇 명을 두었다? 100명을 뒀다, 70명, 30명 뒀다. 아니 뭐 그것도 대충 뭐 그냥 첩을 많이 뒀다 이렇게 하지, 후궁이 몇이고 첩이 몇이고 합이 100이다. 이 이야기는 뭐 하려고 성경에 써놓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너 때는 아니다. 그러나 네 자식 때 통일된 이스라엘이 분리된다. 그리고 네가 자랑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북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네 자랑한 모든 것은 다 빼앗길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끝나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서 명예, 권력, 다윗 왕궁, 다윗의 부인들 동시에 빼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원수가 아니라, 부하 장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좋아했고 가장 자랑할 만한, 정말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잘난 아들, 누구?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이 찬탈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대낮에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을 범해버립니다. 자신의 권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늙은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아들 때문에. 뭐 하려고 이런 걸 기록해? 그럼 도대체 다윗이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은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나에게 있나?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젠가는 내 삶에 반드시 대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주어집니다. 목사님, 사경회 때 복 받는 얘기만 해달라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앞으로 빼가실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경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아주 100%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러다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몇 차례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라면 배신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이 내가 힘이 없어서,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감정을 지금 동시에 아들 압살롬이 빼어낸 것으로 인하여서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에서 자신의 대답을, 하나님이 동시에 이걸 빼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들 압살롬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은 지금 시편 27편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 가운데 진수는 뭐냐면요, 27편 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어요.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뒤에 거 띄워요.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 한 가지 바람이 나의 원함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두려움, 분노,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 순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자,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합니다. 지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도 그것은 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요, 위기의 순간 이거 구해요.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누구든지 구해요. 근데 이 구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구함이 될 수도 있고 의례적인 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요. 먼저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신지를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확인되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압살롬에 의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첫째, 하나님의 성전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은혜고 여전히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내셨을 때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다. 좀 더 나아가서 가장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다못해 자기 부인, 친구들, 이거 의지거리가 안 된다.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있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나를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빼어가시면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또 하나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느 것에도 내 영적인 시선이 세상의 염려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려진 예배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경험했어요. 온라인 예배 갖고 이거 안 돼요. 그건 분명해요. 이건 100%예요. 온라인 예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미국 후져요. 정말 후져요. 난 미국이란 나라가 코로나 그 때문에 후진 줄 알았는데 정말 후져. 저놈의 나라는 진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이용해 먹으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교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겁박을 하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든지 그거는 뭐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따위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로 후진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확신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케이블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 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내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했어. 근데 뭔가가 정말 막 너무 잘 돼. 계속 더해져. 이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었던 때라고 한다면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원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 사실은 안 믿어. 예. 근데 뭔가 잘 돼서 하나님만 막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혹시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데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배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에게 드려지는 종교 행위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대상만 맡겨진 거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예배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따위처럼 다 잃어버린다 해도 바뀌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구해야 돼? 누구를 구하게 돼? 어떻게 되면 잃어버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교는요, 자신이 믿는 어떤 무엇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든 그 신께 뇌물을 먹이든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이방인의 종교예요. 마치 이방 신에게 빌듯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얻으면 되는 거니까요. 영권사님, 하진이가 왜 예뻐? 예? 누구 아들이니까? 권사님 아들이니까. 김월태 집사님, 미나가 왜 예뻐? 미나가 그렇게 예뻐? 아니, 나는 미나 별로 안 예쁘던데. 이쁜 애들 정말 많던데. 이런 얘기하면은요, 욕먹어요. 왜 예뻐? 도대체 왜 예쁩니까? 성민이가 예뻐? 이놈의 자식 와서 목사님 볼에 뽀뽀 한 번만 하라고 뭐 사정하고 빌어도 안 해, 이놈은. 근데 제일 예쁘지. 왜?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되는 교만해졌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이제 왕권을 이용해서 부하 장수의 부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회유하고 안 되니까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범했을 때 성폭행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이걸 징계를 하지 않네, 암논을. 압살롬이 같은 엄마에게서 낳은 누이가 배다른 이복 형제인 암논이 나쁜 짓 하니까 암논을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네. 도망가 버리네, 압살롬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데 역설적이게 이때 다윗이 제일 잘 나갈 때,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자기가 최전방에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방의 왕들이 뭐 진귀한 보석과 건축자재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이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증명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단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것, 이 감격을 누리는 것만은 결단코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던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가신 때였어요. 그래서 교만하지만, 간음죄를 지었지만, 살인죄를 졌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아요. 우리가 뭐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간음, 살인죄. 다윗은요, 믿음은 고사하고, 우리가 만약 어떻게 판단할 때 이런 사람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어디서
말죄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 앞에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 말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 다윗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랬다고 한다면 야, 그 사람 천국 갈 거야 그래도, 아니면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반드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누구인 다윗, 자녀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이면 된 겁니다. 이 관계는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주의 성질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데를 여러 번 맞고 선교를 위해서 여행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충성스러움 속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나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거든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다윗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 하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는데 도대체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빼앗아졌다고 할지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진이가 이뻐서요, 미나가 이뻐서요, 성민이가 이쁜 짓 해서요 안 놓는 게 아니에요. 내 뭐니까? 내 자식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또다?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염려와 분노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 대적 물리쳐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하세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 맞지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를 염치가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나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맞으시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이 음성이 결코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하세요. 기도를 통해 이 확인하는 일에 꼭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염려하죠? 염려가 맡겨지는 거예요. 한숨이 거두어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확신이 이번 석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빼어가실 때, 빼어가시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순간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내 스스로가 합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스스로가 물어볼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난 하나님의 딸이지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붙들고 이 세상 승리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우리 우이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